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트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오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드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좋은 하루입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1절 말씀은 앞의 문맥과 정반대의 분위기입니다. 앞서 9장까지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의 죄악을 강하게 책망하시며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임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호세아의 뉘앙스는 싹 바뀝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을 가리켜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말합니다. 또한 1절에 등장하는 동사는 많다, 번영하다, 아름답다 등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그런데 정작 1절 말씀에 뒤이어 등장하는 2절의 말씀은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라는 부정적인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 전후의 맥락은 북이스라엘의 죄악과 심판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1절 말씀을 보다 깊이 살펴볼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1절 상반절 말씀에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는 이라는 부분을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라는 구절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적인 의미를 살리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위하여 열매를 맺는 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성경 기자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을 위해 열매를 맺는 죄악된 모습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무성하다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텅 비다, 메마르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기자는 무성하다의 이중적인 의미를 통해 이스라엘의 자기 자신을 위한 종교적 열심 이면에 감춰진 영적인 빈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풍요로워질수록 제단을 더 많이 짓고 나라가 번영할수록 주상을 더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물질적, 종교적 풍요로움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고 그 이면에는 영적인 공허함으로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없는 풍요로움, 나를 위한 종교적인 열심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나에게 북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내 안에 만족함이 없고 오히려 공허하다면 우리는 나의 종교적인 열정과 노력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성공을 위한 것입니까? 바라기는 나의 열심과 봉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인생의 공허함은 사라지고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내 안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범죄 기록 파일을 펼치십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 9절 상반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범죄가 시작된 시점을 지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시점은 바로 기브와 시대입니다. 기브와 시대란 사사기 19장에서 20장에 기록된 사사시대 말기의 사건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성읍 기브와의 불량배들이 한 레인의 초백에 벌인 끔찍한 죄악으로 온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를 심판합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 전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 기브와는 멸절 직전에 이릅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기브와 시대의 죄악을 반복했습니다. 그들은 약자를 핍박했고 불의와 부패를 일삼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속적인 번영을 위해 더 많은 제단과 더 아름다운 주상을 만드는 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이 과연 무엇일까요?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여전히 끊지 못하는 죄악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신앙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바로 지난날 내 안의 죄악을 끊어낼 새로운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한 날도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또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